할렐루야. 폭염 속에서 태풍 바비의 북상 소식에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일입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에서도 이처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시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6개 절 가운데 특히 5절을 중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부분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부분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해할 수 없으면 흔히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7편 4절에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46편 10절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에게 각종 악기를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그만 교만함이 천사장 루시엘에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18장 13절에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사람보다 먼저 지으시고 천사들을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여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 천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리고는 땅에서 마귀로 지칭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장 루시엘은 그 교만함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마귀 사단이 되었고 루시엘 휘하에 있었던 천사들 약 3분의 1이 함께 타락하여 악한 천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원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시험하고 있는 존재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사단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결국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헤롯 왕 때에 인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를 깨닫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머물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결국 사단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생각을 실천하여서 애매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단의 방해를 결국 이기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이처럼 방해한 마귀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이끌어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현장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내는 이 모든 것을 얻어내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 이것을 걸고서 전쟁하듯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즉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어떤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상장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밥상에다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식을 밥상 위에 차려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 밥상 위에 차려진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밥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등입니다. 예배에도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등 다양한 예배가 곧 차려진 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에는 양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양식이 말씀인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성도들이 양식을 먹도록 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자리인 예배, 찬양, 기도의 자리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나올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원수의 방해가 없이 예배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그저 저절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원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이기느냐 이기지 않느냐 이것을 시험하여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생명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수의 모든 방해를 이기는가 안 이기는가를 시험해 보시고 난 후에야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하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바로 그 뒤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합시다.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시험 중에 있을 때 수종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다가와서 수종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순간에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 원수와 싸워 이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단보다 크시다는 말씀이고,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검을 칼집에서 뽑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 곧 마귀 사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고 나가서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거듭난 성도 안에는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속에서 비밀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집을 짓는 자인 것을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시는 내용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막 가운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시험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셨던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생명의 양식이 차려진 상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높든 낮든 오래 믿었든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든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당장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즉 넓은 바위를 기초로 두고 짓고 한 사람은 모래를 기초로 해서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5절과 같이 방해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비 같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씀하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시험은 먼저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모습이 느껴지거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겨내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나보다 신앙생활이 먼저 이루어진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나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랑의 섬김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비 같은 시험은 목회자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목회자의 설교가 더러우지 않거나 목회자의 모습을 보기가 꺼려진다든가 목회자의 흠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목회자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나는
비가 내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즉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며 진노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시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죽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은 아론의 입장에서 또는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형과 누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친히 책임지시고 징계하시고 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의 흠결이 보이기 시작하건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창수가 나는 시험입니다. 창수가 난다는 것은 위에부터 내린 비가 마치 홍수처럼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주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의 예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고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바람이 부는 시험입니다.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의 센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시기 질투로 다투며 분내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노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보고 시기 질투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괴계를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싸워 이길 때에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 위에서 맛있는 양식을 마음껏 먹고 힘을 얻어 주님의 새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는 역사하심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임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